네, 지금부터 소화로 본문 듣겠습니다. 본문에 주셨으면 홍보가 위원장으로 주시는 본문 보안 스님입니다. 법대를 하겠습니다. 서경신심의 대종신가랑 유언대법사 아미 본문 전에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거고 어디를 관찰해야 하는가,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드립니다. 이제 불법 부처님법을 얘기하면 마음이니까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해도 그러다 봐도 뭐 특별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디를 봐야 하는가. 우리가 주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사진사도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사진을 찍을 때하고 사진사, 전문 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 보는 위치,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사진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듯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주포인트로 보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 모든 것을 전한다라는 그 각도를 잊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죠. 여기는 이제 보살님들이 많으니까 애기들을 키웠을 겁니다. 애기들 1살 조금 넘어서 말 좀 배우다가 애가 느닷없이 엄마 미워 그러면
이러고, 그 다음에 한 3살짜리가 엄마 누워, 그러면 어쭈. 이러죠. 그리고 이제 13살쯤이 엄마 누워, 그러면 이게 정말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살짜리가 엄마 누워, 그러면 내가 참 자식 낳아서 키웠는데 참 인생이 갑자기 호망하게 힘들려고 하고, 자식 새끼 낳아서 키워보고 정성을 가지고봐도 소용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 자식이 변했다는 것까지는 안 되는데, 그런데 자식을 바라보는 내 기준점이 변했다는 것은 또 눈치를 못 채웁니다. 그렇죠? 자식을 바라보는 내 기준점이 1살 안 넘은 애를 바라볼 때의 기준점. 애는 그러니까 엄마 미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 미워에 반응하고 있는 내 기준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1살 바로 넘었을 때 1살쯤 된 아이가 그러고 있으면 아이의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애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이런 신기하게 바라보나요? 신기하게 바라봐요. 3살쯤이 얘기하면 의미 있게 바라보나 아니면 긴 말로 바라보나. 그 말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봐요? 아니면 그냥 지가 그래 맞자 이런 느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3살이 그러면 절대 버리장머리 없는 저것이라 그게 버리장머리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3살짜리가 그러고 있으면 저게 저 쓸모가 있어. 저거 키워서 키운 보람이 있나 없나. 만약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져.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는 그때 그 기분에 그냥 그 순간 그 기분 때문에 한마디 했을 뿐이지 그 기분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보고 이제 당신이 유혹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건 그때 그 순간에 그 기분에서 했던 거지 그 마음이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아닌데 듣는 사람은 당신이 늘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계속 나오면은 좀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이게 내 본심도 아니고 그냥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인데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나는 마음도 바뀌었고 또 느낌이 다 바뀌어서 그거는 내 본심이 아닙니다. 그걸 자꾸 내 본심이라고 우기면서 갖다 덮어 씌우면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당신 유혹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당신 마음이 항상 그렇다 이렇게 당신은 행동이 그렇고 말이 그렇고 항상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덮어 씌운 경험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 부정적인 각도 위해서 시각을 고정시켜 놓고 내 속을 긁고 이 속을 긁고 이러면서 그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이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또 그러다가 좀 기운이 빠지면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기운이 차면 또 시작하고 기운이 빠지면 또 쉬었다가 또 기운이 차면 또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일은 없을까?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런 미움을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을 때는 뭐라고 하고 싶어요? 그건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건 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내가 당신의 행동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 얘기하면 그걸 오해라고. 그건 오해라고 자꾸 얘기하면 신경이 내가 오해라고 말이 되는 거죠. 두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안경을 쓰고 바라보듯이 필터를 이렇게 끼우는데, 어떤 필터를 넣고 어떤 필터를 이렇게 순간순간 바꾸거든. 여기에 이렇게 보살님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분이 계시면, 1번을 바라볼 때 쓰는 필터, 2번을 바라볼 때 쓰는 필터, 세 번째 보살님을 바라볼 때 쓰는 필터, 네 번째 보살님을 바라볼 때 쓰는 필터가 순간순간 바뀌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빠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거를 내가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쪽에는 2번은 이렇게 반응, 3번은 이렇게 반응, 4번은 이렇게 반응하니까 물어봐. 당신은 왜 그렇게 편애를 하느냐? 이런 물어보면 내가 오죠. 나는 본심만 썼어. 이쪽을 바라볼 때 이 필터가 들어오고 나간 거는 뭐고, 그저 보이는 대로 진실하게 행동했을 뿐이야.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진실하게 행동했을 뿐이야. 2번을 향해서도 이게 필터가 바뀐 거는 못 알아차리고 오직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진실하게 행동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 가슴에는 진실밖에 없어.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나는 바뀌고 있었을까, 안 바뀌고 있었을까? 바뀌고 있어. 그런데 그 바뀌고 있는 걸 내가 알아차리고 있었을까, 못 알아차리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바뀌고 있고 변덕을 부리고 있는 건 난데,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나도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꼬집으면 나도 한 방 꼬집고 싶거나 꼬집는 행동을 하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벨을 맞추게 돼 있거든.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좀 불편하게 신경을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그래서 할만한 거예요. 왜냐면 내 필터 안에서는 그게 할만하고 당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작용으로 다가오는 그 내용은 억울하네요. 우리는 이렇게 한평생 억울하게 살고 있지만, 이 억울함의 원인을 내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자꾸 제공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서로가 자기가 그런 그렇게 변덕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는 뭐죠? 상대방이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나한테 야박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몹시 불편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입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로 내 경험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림에 그렇게 시각이 색감을 보고 형태를 보는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렇게 시각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그렇게 미술 같은, 예술 같은, 시각 예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음악가들, 청각이 아주 미세하게 발달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시각으로 평상의 사람보다 많이 봐요. 음악가는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런 법문이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밥을 먹는데 똥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청각이 발달한 사람은 별로 타격을 안 받는데, 시각이 발달된 사람은 그걸 그려.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각과 후각이 발달된 사람은 구토가 안 나. 상상만으로도 그 냄새를 맡고 그 맛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감각이 동일할까? 이건 각각 어느 쪽은 좀 더 발달했고 어느 쪽은 좀 덜 발달했고 각각 같을까 다를까? 각각. 그런데 누가 욱하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그래. 근데 생리적인 반응이 욱하고 있는데 뭐 그딴 걸 가지고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냐고.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 얘기는 왜 당신은 인대목에서 왜 이렇게 못난 짓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도 다른 부분에서는 무궁무치 않게 민감한 영역이 있거든.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음식을 놔도 몸이 반응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취향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 음식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이 무난하거나 맛있거나 해요. 근데 그 음식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은 그 음식이 맛이 없거나 굉장히 생리적으로 불편한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멀쩡한 음식을 왜 못 먹냐. 그 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업이 다르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생맹이야. 그래서 누구는 빨간색을 보고 아름답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빨간색이 색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고 이 색 어때? 굉장히 아름답게 어쩌고 얘기하는데 난 그저 밋밋해. 이 바보같이 이렇게 좋은 거를 놓고 이제 또 밋밋하다고 얘기하다니 당신은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를 공부 안 했어요? 상대방의 업의 특징을 공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안 한 게 아니야. 자기가 어디에 민감하고 어디에 둔감한지 그것도 공부해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경험치는 동일할까 다를까? 다릅니다. 각각의 경험치는 각각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오감으로 경험을 했다고 치더라도 경험의 내용치가 동일할까 다를까? 다릅니다. 다른 게 당연해요? 같은 게 당연해요? 다른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한평생 안에 사냐면 왜 너는 그렇게 경험을 해도 이상하게 틀려먹게 경험을 하냐고. 내 경험치가 옳고 정확하니까 내 경험치를 기준으로 네 경험치를 수정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니? 너는 왜 내가 보라는 대로 안 보고 내가 들으라는 대로 안 듣고 내가 생각하라는 대로 왜 안 하니? 이러면서 누구하고 싸워요? 짝지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자식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부모님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친구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 친척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 이웃하고 싸워. 그렇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소진될 대로 소진되고 진이 빠질 대로 빠지고 나면 이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억울한 건 나 혼자만 억울할까? 아니면 나 때문에 진이 다 빠진 그대도 억울할까?
그리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그대만 어리석은가 아니면은 그대를 어리석다고 바라보고 있는 나도 어리석을까? 나도 어리석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요. 아, 그대도 어리석고 나도 어리석은 이 상태로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쓰고 있고 또 순간순간에 어떤 업을 바꿔서 쓰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잘 못 알아차리고 있고 너도 잘 못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맹목적으로 내가 보고 들은 게 맞아. 내가 보고 들은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는 사실이고 진실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사실이고 진실인 이것을 꼭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는 게 한평생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 입장에서 바라본 사실이고 진실인 거는 누구한테만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나한테. 근데 남한테 강요할 수 있는 사실이고 진실일까? 아니면 그냥 내 업력의 한계 때문에 나한테는 이게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걸까? 자기 능력이 이게 내 업력의 한계 때문에 나한테는 이게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게 내 업력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상대방도 자기 업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 속에 갇혀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관찰하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내가 변덕을 들고 있나, 내 업이 어떻게 변덕을 들고 있나, 또 상대방은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저 상황이 되면 저런 식으로 변해가는데 자기도 못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이 내가 볼 때는 변덕인데 자기 딴에는 당연하거든. 또 상황들을 알아차리면 아, 저분은 이런 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와 같은 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업의 시스템이 나한테는 익숙해서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업의 시스템, 업의 그 흐름을 내가 못 벗어나고 그 흐름에 갇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에 꼭 갇혀서 꼼짝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익숙한 대로 행동하려고. 그리고 업의 흐름을 벗어나서 행동하려면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껴져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운전 가르쳐 줄 테니까 운전석에 앉아. 그리고 자 시동 걸고 기아 넣고 자 앞셀터 밟고 전진. 그러면은 또 저기 도로에서 나가면서 바들바들 떨린다고. 왜냐하면은 자기의 익숙한 패턴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일러주는 대로 부처님이 일러주는 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안하고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연습을 해. 그때는 신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심이 있는 상태에서 잘 따라서 해가지고 도로가 익숙해지고 주변 상황도 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차를 쓸 수 있을 때와 쓸 수 없을 때 삶의 폭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움이 어떻게 돼요? 그게 달라지지.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쓸 수 없는 업에서 자동차를 쓸 수 없는 업으로 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가슴 졸림이 있거든. 그렇듯이 부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다 올려서 그걸 가지고 관찰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는 사이에는 두려움,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 그 따라오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인거가 좋을 거야. 지금 당장 느낌상으로는 좀 불안정하지. 요 흐름을 타고 잘 가게 되면 내가 한평생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는 것들이 좋은 인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과거생으로부터 익혀온 습관을 그대로 작동시키면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고 안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고 싸울 때는 맨날 싸우고.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이 기대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움직여요. 좋은 결과를 낼지 나쁜 결과를 낼지는 그냥 해봐야. 자, 어떻게 그냥 랜덤의 인생 아니면 맨날 이 기계를 돌리면은 불량률 65%. 그래도 기계를 고치는 것보다 그냥 돌리는 게 편하니까 계속 돌려. 아니면은 수리를 잘해서 불량률을 낮춰야겠다.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내 인생 업력을 불리면서 만드는 불량률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자님들, 사연자 불자님들,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그 부분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집중을 하면은 내 불량한 업력이 움직이는 순간적으로 작동을 정지하거든. 작동을 정지했다가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면 관찰할 수 없어요. 계속 쓰면은 관찰이 안 되는데 익숙해서 멈추었다가 움직이는 건 알아서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면을 읽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하다가 보면은 그 사이에 자식을 이제 순간순간 변덕을 들고 있는 내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 그 부분이 언뜻 그렇죠? 지기한 장막 끝에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긍정, 감사, 만족, 행복 노트를 좀 써보시라 했더니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만족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좀 웃지만은 그분한테는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뭐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이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답답한 것도 얘기하고 또 감정을 토로하는 게 그리고 감사한 일입니까? 덤덤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예수님 한 거는 감사하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면서 나도 고맙다 그러면서 1번으로 그분한테 1번으로 예수님 알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쓰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 그분은 전혀 감사할 일이 없다 했는데 금방 감사할 일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고자 하는 분들은 아니 그냥 가져가 있으면서 한 줄이라도 쓰면 가치가 있으니까 보암선 있게 받아가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 쓰고 본명 쓰고 해서 매일매일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그날 있었던 행복한 일, 그날 있었던 뭐 긍정적인 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날 있었던 행복한 일 그런 걸 한번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건 다 쓰고 나면은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참고로 조금 더 구현. 잠깐 앉아봐요. 요걸 쓸 때, 요걸 쓰고, 그날에 감사한 걸 쓰고, 내일은 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써요. 내일 오전 몇 시에서 몇 시에는 뭐를 할 거고, 몇 시에서 몇 시에는 뭐를 할 거고, 몇 시에서 몇 시는 뭐를 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좀 적어요. 그 적는데 별로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 어차피 내일 할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하루 이틀 사흘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거를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이렇게 일을 잘 처리했나, 빼먹고 지나갔나, 게으름을 부렸나, 뭐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겼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쭉 적어보는 거 해보면은 삶이 점점 규모가 좋은 쪽으로 잘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기를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게 또 적어야 돼요. 어떻게? 그거는 뒷장에서부터 적어봐요. 자기를 어떻게 관찰하느냐? 당신은 맨날 그래 이렇게 하는 누군가 그 말을 하는 거 있죠. 그 말이 있으면 얼른 적어. 당신은 늘 그렇더라. 이런 얘기가 그러면은 그거를 필터를 거치지 말고 일단 적어놔요. 그래서 그거를 쭉 적어서 그걸 모아. 그러면은 늘 그렇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도 못 알아차리는 내 업의 고정된 작동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이야? 주위 모든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예. 당신은 늘 그렇더라.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툭 던질 때 웃겨 그러지 말고 웃긴 건 웃긴 거지만 아무튼 그거는 늘 그렇더라 이 말을. 그리고 뭐냐면은 당신은 항상 그렇더라 그러면은 어느 상황에서 항상 내가 이 소리를 어느 상황에서 이 소리를 늘 듣는다. 그럼 어느 상황만 되면 내가 그 업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갈 때 그걸 상황을 못 알아차리니까 내가 맨날 그 행동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걸 알아차리면 그 상황이 보이면은 들어갈 때 알아차렸으면 그 행동을 할지 안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면 그냥 그 행동을 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늘 그렇더라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늘 그런지를 메모하세요. 뒷장에 수행일기도 수행일기. 행복일기, 수행일기, 그 다음에 인생 계획 일기. 네, 나오셔서 받으시죠. 예. 자, 나와서 한 장 하나씩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스님. 꽉 채우고 또 받으러 와요. 예. 네, 그래. 보살이 보살이. 네. 어, 또. 여기 해갖고 오라잖아.